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의해 모있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설교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성장하라 두 번에 나누어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찬의 성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장을 본으로 삼아 함께 교훈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성장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하루에 먹는 우유량이 한 8kg 정도 된답니다. 엄마가 해서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미역국을 많이 먹어도 애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이때는 애기 엄마들이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먹으면서 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고 먹고 싸고 이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기저귀 갈아주면 또 자고 먹고 또 울고 계속 이러면서 아이가 몸집을 점점점 키워갑니다. 그래서 5, 6월에 하룻빛이 무섭다고 그럽니다. 5, 6월 하루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애들이 얼마나 장성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범이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컸는지 그새 이렇게 볼 때마다 애들이 점점점 커요. 점점 애들이 크고 있습니다. 애들이 크지 않는 것만큼 또 답답한 건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써 키가 뭐 170이에요. 뭐 75입니다. 뭐 이렇게 뭘 먹고서 컸는지 먹으면 큰다네요. 근데 엄마들이 그 먹으면 키 크는 거 이걸 엄청나게 찾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애가 키가 안 큰다 그러면은 발목 위에 그 뼈를 잘라내고 가지고 다시 그 뼈를 접합을 시키면은 애가 쭉 크는 그런 수술도 요즘 애들에 받게 한대요. 무서운 수술이죠. 애가 여러분 태어날 때 키가 크게 태어난 건 이런 수술 안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가난해서 여러분 이런 수술 못 해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못해서 감사한 것이 정말로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등치는 막 인왕산 호랭이 많은데 술을 못 먹어. 물어봤더니 자기가 술 먹고 주정해 본 적이 거의 없대. 왜냐하면 술만 먹으면 거의 죽다시피 한대요. 술이 그 사람 몸에 안 받는 거예요. 저희는 얼마나 잘 받는지 그냥 막 통으로 쏟아 부어도 뭐 끄떡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으니까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는 거죠. 참 지나고 보면 못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 성장도 또한 이와 비슷해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키는 빨리 크는데, 이제 키가 빨리 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패스트푸드 음식, 빠른 음식을 먹어서 빨리 큰대요. 그러니까 막 햄버거라든가 뭐 맘스터치, 뭐 버거킹, 맥도날드 이런 데 자주 다니면서 애들이 그걸 막 흡입을 하잖아요. 저도 또 나이 먹고서 왜 피자하고 이런 게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너무 좋아서 잘 먹어요. 제가 어느 한 번은 우리 이남전 집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이남전 집사님이 피자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저를 피자를 시켜서 대접을 해주셔서 대접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살을 찌게 하든가 키가 크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식은 대부분 슬로우 푸드 음식입니다. 천천히 하는 음식입니다. 김치도 천천히 익고 청국장도 천천히 익고 된장국도 실은 천천히 익습니다. 김치찌개도 김치 푹 다 익은 거 가지고 끓여요. 천천히 끓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에 그런 큰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고 그러면 빠르게 성장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게 환란이 와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환란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를 그 말씀으로 인한 똑같은 환경과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한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치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일이 닥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말씀을 들었어요. 경건하게 살지 못할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닥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내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내가 붙잡은 경건한 말씀으로 이겨낸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쑥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도 심하게 아프고 나면 쑥 크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 거예요. 아프면 크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무 죄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조차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기서 사셔야 됐어요. 아기는 자랐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라야 됐어요. 자라면서 강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라며 강해지는 거예요. 자라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약합니다. 누가 이런 말하면 흔들리고 누가 저런 말하면 흔들리고 누가 말한 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렇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내 신앙의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한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신앙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강하게 예수님과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초보일 때는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교회도 바꾸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른 교회로 나가게 돼. 교회를 갔는데 내가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담배 피우고 왔어요.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 덮어주지를 못한다. 이러면서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제가 선원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선원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했는데 그 한 선원이 우리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오늘 이번 주에 입항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갔는데 술 한잔 걸치고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이야 슬슬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술 냄새 나니까. 도망가고 성경을 제대로 찾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선원들 참 진짜 이게 망망대해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돌아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괜히 서운한 거예요. 빠질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선원들도요, 입항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요, 막 교회에 가가지고 초인종 막 누르고 목사님 사택이라고 선원들 가서 막 누르고 그 와서 따지러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많은 선원들이 따지러 왔었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초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을 쫓아 현장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요즘에 TV에 그거 합니까? 예전엔 체험 삶의 현장 그래가지고 바지락도 캐고 농사도 짓고 모두 심고 소도 키우고 이러는 거 돼지도 키고 이런 거 체험하러 연예인들이 많이 가서 막 거의 죽을 똥 살 똥 하고 일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요즘엔 없어요?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 안 합니까? 네, 네. 안 봐서 모르시죠? 여러분 다 경건해가지고 TV도 안 보시는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이단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가셨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니라 어려서 태어나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태어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사셨다가 점점 자라가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고 성숙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환경이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환경 없이 현장 없이 성장도 없습니다. 성장의 조건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는 조건이 있죠.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식물이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이라는 햇빛의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쪼여져요.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어려운 인간관계, 쉽게 습득되지 않는 기술, 점령되지 않은 고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노련한 선장은 거친 파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유명한 의사도 여러 번 숱한 시간을 지나서 여러 번 실패하는 수술 가운데서 명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성장합니다. 코리텐 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나의 교실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교실의 교장과 선생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합해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난 한 주간 배우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지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계단에 오르다 보니까 지붕 뜯어낸 거 보이시죠? 월요일부터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한 수요일쯤 돼서부터 이제 지붕에 나무를 얹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참 저는 건축 일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지붕 올리는 거 이거 2번째, 3번째 하는데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닭하못 하나 박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쉽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배워야 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면은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점점 성장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갑자기 키가 쭉 큰 애들을 보면은요 기흉에 걸리기 쉽어요. 기흉. 이 폐에 이제 갑자기 공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빨대를 꽂아서 이걸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사람 죽습니다. 기흉이 생기면 기흉이 다시 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군대 면제입니다. 기흉이. 근데 갑자기 웃자라고 갑자기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장은 탄탄하게 차근차근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도 조세영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 믿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큰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간증을 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또 일본에도 가서도 간증하려는데 일본에 가서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저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간증하면 한 3년은 지나봐야 된다고 봐요. 3년. 이 신앙이 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막 마음은 뜨거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부대끼고 삶 속에서 부딪히는 성장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은 나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그래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누워있던 아기가 뒤집고 고개를 가누고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가 자라며 뭐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하고. 요즘에 자녀들은 지혜는 없는데 지식은 충만한 것 같아요. 그 지식도 그 뭘로 충만하냐? 공부해서 충만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검색으로 충만해집니다. 검색으로 지식이 충만해져. 뭐 탁 물어보면 네이버 지식인에게 탁 물어보고 구글링을 통해서 요즘에는 지봇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봇 시대가 이제 닥쳐왔다라고 그래. 얼마나 잘 물어보느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다른 내용으로 산출하곤 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질문 잘해야 돼요. 질문 잘하려고 하면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구글링을 통해서나 또 빙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별의별 질문이 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인생 본질에 대해서 잘 질문을 해야 본질적인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지혜가 있느냐? 지혜는 삶을 사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제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는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의 주가 동향을 알고 있다. 내일의 상한가를 알고 있고, 내일의 하한가를 알고 있고, 일주일 후에 상한가 되는 종목을 알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빚내서라도 주식을 사겠죠. 빚내서라도. 10번 상한가를 친다. 그만큼 빚을 거기다 다 쏟아붓겠죠. 근데 왜 그렇게 붓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붓는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부자나 됐으면 좋겠다. 집을 좀 이 가격 저 가격 따지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좀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되면 좀 전세 얻을 만한 돈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있겠죠. 근원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이고 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 우리 육체적인 성장을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저도요, 한 3살, 4살 때까지 제가 경기를 심하게 알아가지고 매번 곡소리 나지 않느냐 물어보라고 삼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의 죽을 고비 살 고비를 늘 생사를 넘나들었어요. 어떻게 살았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이 부모님의 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나오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 갈 마음을 자꾸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기간이 벌써 60년이 넘었어요. 50년이 넘어갔어요. 이제 70년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90년 가까이 넘었어요. 우리 문기난 집사님은.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가 너무 아파서 정말 주일날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건강이 다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왔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힘이 없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주 하게 하시고,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더 깊은 속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친정 엄마와 함께 애 낳는 얘기를 하는 딸이 시집 가서 애를 낳아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여서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하고 군대에서 공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와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해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벗어나서 중학교 다니고, 중학교 수준을 벗어나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서 대학교, 대학교쯤 다니면은 딸들은 엄마의 친구가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은 아버지와 말이 통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얼마나 말을 나누고 싶을까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전 세계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마음이 상한 자, 괴로운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고, 너 그 사람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은 저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온전한 성장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 얘기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실은 성장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늙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성장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그냥 건물로만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해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하고 싶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각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자기를 비워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이성 과부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뗏에 가는 상여의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나사로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문득병자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덥석 그를 안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2박 3일 3박 4일 부흥회가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배고파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를 먹을 것을 저 사람들에게 주어라. 아니 빌립이 나와서 대답을 하죠. 200데나리온도 더 들어가는 식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그러니까 안드레가 옆에 나와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가서 배고파가지고 쓰러질 사람이 있을까 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긍휼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컴패션, 이것이 항상 우선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뚱뚱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며 살까라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빼짝 마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그 몸을 이렇게 세우고 사냐, 그 맛있는 거 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긍휼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어느 부분이 나는 부족한지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그 부분을 부욕해 하고 그 부분을 성장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팔림이 부족합니까? 팔림을 키우시고, 긍휼이 부족합니까? 긍휼이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재정이 부족합니까? 재정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마음이 담대하지 못합니까?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할 때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게 되기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아기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오늘 29절을 40절 말씀을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아기 대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형구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성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이렇게 자라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성장하고 주와 같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